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늘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빠르다 빠르다. 집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고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최고로 살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하게 됐는데 대뜸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최고로 삽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보는구나 보면서 제가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사십시다. 그래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뭐 책 제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 의존해봤자 결국은 다 버림당합니다. 다 버림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목자시요 진정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 신앙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화되고 능력이 없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지만 우리가 뭣도 있다. 불신.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작동하면 천년 열매가 없어요. 곡식과 풀이 함께 자라면 천년 열매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불신을 넣어줘요. 불신을. 이 부분에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불신을 제하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최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결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기로 결심해야 된다. 예. 출애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저절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앞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마귀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을 까고. 굉장히 이 세상에 여러분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소유해도 이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운동을 하든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적당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해야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갔던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조심스러운 건 자꾸 이제 주일날만 나오다 보니까 자꾸 편하게 예수 믿는 게 버릇들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끔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목사님 편하니까 좋아요. 편하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 건 목숨을 거는 거지 결코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되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일평생 수지 맞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번 주간에 5번 설교의 결론도 되고 성경 전체의 결론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질문하면 대답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가 뭐예요? 구약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네, 복을 받는다. 행함이요. 이 세상은 사실은 구약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행함이에요. 행함. 행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구약은. 그런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인, 구약의 유대 종교인에 머무르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신약은 뭐하여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그 정도는 대답할 줄 있어야지요. 따라서 합시다.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복받는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자,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가셔야 되는 건 구약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행하면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구약이에요. 일반 종교예요. 신약은 아니요. 행하면이 아니고, 에? 여러분 조질까 싶어서 행하면 평양냉면, 네. 아니에요. 네. 함흥냉면도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간단하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이 행하면이 아니고 믿으면이에요. 예? 함흥냉면이 아니고 평양냉면. 따라서 합시다. 행하면이 아니고 믿으면이다. 예, 예.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승리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은 행하면이 아니고요. 믿으면이 믿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리해서 내가 다 했지만은 말씀드릴 때 뭘 믿는 거예요? 믿으면인데 뭘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뭘 믿으면? 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가운데 제가 신앙 고백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뭘 믿어요? 예수님 유대인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남자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걸 믿어요? 아니었지. 핵심이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안타깝지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참, 믿으면인데 믿으면이 뭐예요? 믿으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면해 주셨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왜? 진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이, 사면해 주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매일까 자유할까? 자유하게도 자유게. 이게 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오늘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된 세상에 살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된 삶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배로운 피로, 그 거룩한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느니라. 그게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찬양 중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은혜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 사해 주심이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끔 그런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면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저기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에다가 1번으로 써준 게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확실하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로 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쫙 15절서부터 68절까지 막 무슨 저주 계속 나오지만은 그걸 크게 나누면은 죄가 들어옴으로 온 게 뭐예요?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질병. 죄가 없으면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죄값이죠. 질병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오만 가지 질병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이 결론이 뭐예요? 눈 좀 감지 말고 뜨고 대답해 봐요. 그냥 또 눈 감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요. 눈 감고. 알았다 이거지. 예. 자, 지금 병이 커지고 결론이 뭐예요? 뒤지는 거지. 여러분, 병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냥 병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이 세상에 죽는데 병 없이 죽는 사람은 없대요. 다 병으로 죽지, 알고 보면. 죄의 저주가 질병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게 저주가 뭐예요? 물질 문제. 물질이 풍부하지 못해. 그걸 가난이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살기가 어려워. 그걸 가난의 저주. 늘 보면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자유롭질 못해, 편하질 못해. 그것 때문에 늘 그냥 뭘 먹을까, 성경이 왜요?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가난의 물질에서 자유함이 없어. 일생 그냥 돈. 제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도 돈 그러고 죽는다고. 왜? 이게 돈이 왜 그렇게 이게 힘든지. 가난의 저주예요. 또 하나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는 걸 꺼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이 결론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본인이 받으시고 담당하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하셨다. 사면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테니까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 내용은 못 믿겠어요. 어떻게 율법의 저주가 속량돼요? 나는 그건 안 믿을래요. 원래 네 맘대로야.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 네 맘대로야. 그건 무리수예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래, 네 맘대로야. 넌 나는 믿고 너는 믿지 말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 믿고 안 믿는 건 네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 여러분, 나도 이것을 믿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왜? 현실이 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물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죽음의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 질병에서, 가난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제가 그 고백에 써놨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율법에 속량하셨다. 그래서 써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자, 여러분 오늘 좀 질문해 가면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자유하겠어요? 매이겠어요? 대답 해가면서 하자고요. 제가 질문해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셨다. 나를 사면해 주셨다. 이걸 믿어지면 여러분 매일 필요가 있어요.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믿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이걸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적지 않아요. 아까도 했지만 굉장히 예수 오래 믿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도 나는 그건 안 믿어요. 뭐 이렇게. 그 왜 그러냐? 그 복음을 들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왜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집에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저주 아래 매여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거기는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게 믿어지는 거야.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네 번째, 제가 5가지를 정립했는데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되게 하고 너와 네 자손이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덩어리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나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동일하게 받게 됐음을 깨달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입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돈이 얼마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리 내가 100억을 가지고 그건 날라가면 그만이야. 아브라함의 복은 영원한 복이야. 충분한 복이야. 완전한 복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약속의 유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지 맞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나오지 말고 수지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많은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건 믿음은 뭐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사,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도 신명기 28장처럼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도 복을 받고 우리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고 아래 지 위에 있고 꾸지 않고 주면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약속의 유업을 이어 복을 이어서 계속 받아 누리게 하셨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자손들에 이어 주셨는데, 자, 눈 뜨시고,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우리 대답을 또 확실하게 해. 야, 내가 할 말이 없네. 자, 그럼 내가 다시 물어요. 가끔 뒤집은 것 같아서 찡찡거려요? 안 찡찡거려? 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에서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믿는다고 해놓고서 여차하면 뒤집어져 버려. 못 믿어. 아니, 죄사함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난리가 납니까? 율법의 저주가 속량됐다고 하면서 왜 그 저주에 붙잡혀서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아들, 딸이 아니라 이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시궁창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자신하면서 왜 그렇게 복을, 지지리도 복을 못 받고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 생각하셔야 돼. 자, 오늘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요. 로마서 8장에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에 그 유추하면 그래요.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결코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후반절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1절서부터 끝까지.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누가 그걸 정죄하리요? 누가 그걸 대적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사실을 누가 이걸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환난이 와도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천사, 능력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뒤집을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교인들이 거기에 이르지는 자꾸 뒤집히는 걸로 생각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는 아닌 걸로 생각해.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여전히 뭘로 돌아가냐? 행위로 돌아가서 내가 조금 열심 내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조금 열심 떨어지면 8원인 것 같고, 돈을 칠 때마다 틀려. 또 세보고.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다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탄식하는 건 뭐냐? 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행위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조금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구원 좀 된 것 같고, 조금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나갈 때는 복받, 그러다가 조금만 안 되면 또 저주받은 것 같고. 왜 그러냐고요? 이 최고로 살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했다가 팔아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신 걸 가지고 왜 자꾸 너희들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느냐고 말이야. 안타깝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부분을 다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되돌릴 수는 없다. 어떤 누구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도,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주셔도,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받는 건 옆집 아저씨다. 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책 읽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야, 기가 막히네. 에? 뭐라고 써 있어 거기? 당자 들어가. 그래도 몰라? 신자 들어가. 오직 당신이다 그랬어. 거기다가 오직 당신이다. 오직 당신이다.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고맙게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예배 집회에 참석하면서 저도 신앙이 이번에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올라갈 때 그래야지. 할렐루야. 거기 책에 오직 당신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안 했거나 하나님이 구원을 덜 주거나 그게 아니고 충분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건 오직 당신이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예?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당신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번 이 설교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분인데 아버지가, 내가 아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돈을 수십억씩 줬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많은 자식이 다 받았는데 그 재산을 지킨 사람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날려먹었어.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적은 돈이 아니고 다 많이 줬어도 따라서 합시다. 그걸 지키고 안 지키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야, 당신이야. 아버지가 아무리 돈 많이 줬어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웃길까요 좀? 군인하고 교사들이 은퇴하면은 사익꾼들이 저 돈은 나의 돈, 저 돈은 나의 돈 그런데 웃도 안 내, 웃도 안 해. 재밌는 노래인데. 왜? 순진하니까. 군대 뭐 명령만 했지 무슨 뭐, 에? 그리고 교사들 애들 야단만 쳤지 가르쳤지 뭐. 단순하니까 살살 꼬시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저 돈은 나의 돈, 저 돈은 나의 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셨어도 복을 아무리 주셨어도 마귀가 저 돈은 나의 돈 다 뺏어간단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줬어도 그걸 모르면 다 뺏기는 거예요. 아직 안 웃은 사람이 몇 있어서 또 한 번 웃길라네 내가. 옛날에 에? 그 애들 뭐 떡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내가 달떡 만들어 줄게. 그래서 물어 떠가지고 달 만들고 그 다음에 별 만들고 그래 나중에는 내가 꿀떡 만들어 줄게. 모르는 사람 웃지 또 이것도 안 웃는 사람이 있네. 꿀떡이 뭔지 알아요? 완전히 생기는 거야. 꿀떡 만들어 줄게. 그게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다 이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문제는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교회가 너무 이 복음에 약해가지고 자꾸 행위구원에 머물다 보니까 맨날 그냥 기도했냐 안 했냐, 헌금했냐 안 했냐, 전도 몇 명 해왔냐 안 해왔냐, 조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유함을 입지 못하고 늘 불안함에 시달려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묻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자꾸 좀 설명해 가야 필요성이 있으니까 뭐 기분 나쁘진 않죠? 내가 어린애 취급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에? 내가 제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은? 아이고, 대답들은 참 잘하네. 오늘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자고. 에? 오늘만 그러지 말고 문 열고 나가자. 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자고. 그러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자고. 근데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은퇴 이후에 다시 좀 이렇게 정립하면서 설교가 좀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더 구체적이면서 생활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으면 또 이제 바뀌어지길 바래요. 나 건강의 축복 받았다. 나 병 안 든다. 그러면 저 양반 저러다가 신소리 치다가 저 병 들으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모르겠네. 자꾸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적,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들고 나는 이제 건강의 복을 받았다.
나는 이제 건강하게 산다. 지난 겨울에도 나는 감기 안 걸린다. 그건 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기를 거부하고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거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지. 아이고 저러다가 저 방정 떨다가 감기 걸리면은 어떡하려고 저런 노인네가 진짜 신소리 치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랬다고. 자,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해서. 근데 성경 염려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알기는 여수같이 척척 알아듣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그랬잖아요. 내가 뭐 감기도 안 오고 뭐 피곤도 안 오고 병이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건강히 살아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걸로 그걸 실제라고 자꾸 보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거기 못 들어간단 말이야.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아버지에 닮았어요? 뭐 닮았어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참 못 말려. 응?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또 여러분에게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재산 얼마나 있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물질 문제가 염려하지 않고 꾸지 않고 중여 살고 모질하지 않고 풍부하게 하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다스리면서 물질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복이다. 근데 그러고 산단 말이야. 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걸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거지 내가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왜 오관의 현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부족함 없어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나 부족함 없어요. 이제 내가 왜 물질이 왜 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내 교회도 그러잖아요. 참 내가 목회 사람들 나면 목사님 참 목회 편한. 나 교인들 무슨 뭐 사정하고 그러지 않아. 아내도 왔었는데 뭘 걱정이요. 응? 아내도 왔었는데. 네? 목사님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교인들 모이겠냐고 걱정하지 마. 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잔머리 굴리고 막 사정하고 그런다 교회가 됩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따라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10장 10절에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계속 그렇게 돌아가. 근데 거기에 걸려들지 말란 말이야.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루신단 말이야. 그게 복음이야. 제발 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는 얘기,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 얘기는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세상 얘기는 다 듣고 뭐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쓸데없는 소리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최종 권위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꾸 나 자신의 연약함에서 놀지 말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이 1원이라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탤 게 있습니까? 완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지,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것이 부족하면, 예수님 구원이 좀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천만에만만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마귀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잃어버린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서 조용하게 혼자 몇이 짜고 오는 게 아니요, 확실하고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열매를 맺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더 이해하시는데,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 앞 당당하게 나는 건강의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물질이 매이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나는 교회 목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인간의 잔꾀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신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서는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인가 14장에 지금 혼돈이 오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리세요?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기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일으키시는데, 복을 일으키시는데 왜 그걸 모르고 다 뺏기고 맨날 그냥 거지마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건 영생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뺏깁니까? 그냥 속아가지고 세상 거짓말이 돌아나가지고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복 받았나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 구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책이 뭐라고 그래요? 주술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안 되고 이 은혜와 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그 책이 막 읽고 흥분되는지. 내가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번역해서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 나처럼 은혜 받으라고. 응?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모르고 방치하지 않는 한 이 주신 복을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앞길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같은데 여러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명기 3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는 선택하라. 내 앞에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너는 택하라. 그러나 네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그렇게 했다는 게 내가 말을 만드는 거야. 우리 아들이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자꾸 사망을 택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내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아무리 아들아 생명을 선택해라, 이게 좋은 일이다. 아빠 나는 사망이 좋아. 나 더 살기 싫어. 나 사망 집을래.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그랬다는 거 아닌데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예를 들은 거야. 나는 사망 집을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 아들이 복을 탁 집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아빠 나 알잖아. 내가 무슨 복을 받아. 나 이 저주 쪽을 받을게. 난 저주가 맞아. 나 저주 받아야 돼. 또 착한 척 하면서 나는 저주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 그거 참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아들아 그래도 복을 택해야지. 그 얘기야. 우리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생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하고, 그리고 맨날 세상 사람 빚었다게 우울하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좋고 떨리고 이 갈린다고 그러고. 응? 예수 믿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해 뒤에? 예수 믿는 건 기쁨이다. 예수 믿는 건 기쁨이다. 예수 믿는 건 자유다. 매임이 아니다. 왜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세상의 오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거기 저기 큰 믿음이라고 써요. 큰 믿음.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 애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신령한 복 땅의 복을 부어주셨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교회 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떨리고 이갈리고 한쪽 나고 막 그냥 에? 왜 그러고 사냐고.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결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어요. 내가 오죽하면 아들 예를 들었겠어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복을 선택하세요. 능력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주 보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에? 과분한 은혜, 이 은혜를 그냥 노래만 부르고 끝날 거예요. 받으세요. 받아들이세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세요. 나 구원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에? 자꾸 믿음을 주장하세요. 근데 오늘 현대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그래. 저 양반 좀 과하구만. 과해. 아니야, 과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완전한 건데 왜 우리가 흔들려요? 왜 우리가 우울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난 아침 눈 뜨자마자 가서 물 만질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신앙하는 방법이에요. 물을 이렇게 찌그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딱 찌그리면서 구원자 예수님, 딱 찌그리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물 마시면서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또 한번 싹 마시고 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그레이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또 하고 늘 믿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걸 그냥 내 삶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렇게 하며 살아요. 그냥 안 살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내 길은 형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뭐가 그렇게 그 소리를 못해. 그러시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세상에 뭐 별것도 아니고 붙들고 안 주어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막 기도하고 뭐 그래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그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단 그걸 받고 안 받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도 불신을 심어주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게 조금 열심히 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조금 잘하면 또 교만까지 떨고 아니면 또 그냥 낙심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누가 전화하면 가고 제발 그러지 마. 우리 교회는 좀 수준 좀 높이자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사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부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건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돼 있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건 전혀 없어. 믿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 주신 복을 제발 좀 특별한 사람만 준 걸 오해하지 말고 모두에게 주신 걸 오늘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최고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감사합니다. 저주를 속량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마음에 심어지고 머리에 심어지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신 이 은혜, 이 복을 주장하면서 영혼이 잘됨을 보게 하시고 범사가 잘됨을 보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함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복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가난에 놓여 부유할지어다. 이제는 분노와 미움에서 놓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영적으로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뜨겁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머리에 넣고 마음에 심어서 영원토록 주의 복을 누릴지어다. 이 복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나타나게 하소서.
요셉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됨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건강을, 풍요를, 기쁨을 뺏기지 말고 지켜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